자녀에게 성령을 알도록 교육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백화가 만발하고 흰록이 짙어가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주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겐 최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건강해야 하고 공부도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자녀가 장성하면 결혼을 해도 좋은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며 또한 좋은 남편 만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되면 희생정신이 생겨나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불사하고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모도 자녀를 저주하거나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부모가 가진 좋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먹고 싶은 것도 줄이고 입고 싶은 것도 줄여서 적금을 들고 저축하며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설립해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을 개원해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개업해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함으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즉 돈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며 부모, 형제를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으면 타락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며 그 다음은 명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는 명예보다는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해야 자녀들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명예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만 많이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하지 않고 세상 지식만 많이 쌓으면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명예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뇌물로 인해서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명예가 낫고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 속에서 얻어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생명은 8, 90년 사는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썩어질 현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악의 뿌리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재물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는 재물이 되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여호와를 알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녀가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라는 것은 육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량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령은 모르고 성경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세상 지식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쟁이요 무지한 자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을 보면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탐악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배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선 지식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탐악이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의 본질인 성령님을 알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 있다면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인 저를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풍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는 엘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잘 압니다.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느니 해외 나가서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느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다 성경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은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박사 학위를 받아 2개, 3개씩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현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자기가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성경에 대한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다닌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만 잘 알아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의 이 영혼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핍박하는 것이고 영혼을 때리는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자신을 달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교수 중에 교수였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악이 많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날마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죄악된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교수 중에 교수였던 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불량자예요. 지금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가서 달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을 만큼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것은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알고 보니 자신이 그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령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보니 성령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는 만큼 영적인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천독 만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목회학 박사를 받고 신학 박사를 받고 학위를 받아도 성령을 모르면 헛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성령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도 성경은 아는 거예요. 왜? 많이 읽으면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부귀 영화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의 심령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가 기드온 산당에 갔을 때에 그 산당에 가지고 온 모든 짐승을 다 잡았습니다. 이 짐승을 다 잡은 것을 갖다가 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내 심령에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짐승의 속성, 죄악의 속성을 다 잡은 것이 천번제가 되는 것이고, 다 잡았으니 거룩한 심령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솔로몬도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했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우디아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본이신 성령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성령님을 많이 알게 되면 창조적인 발상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면 창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명하게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디자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하게 되면 그 자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모든 것의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든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에게 본질적인 성령님을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면 자녀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는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가 된 것은 제사를 멸시했다. 즉 오늘날 예배 생활을 멸시했다는 것은 의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최고 큰 죄는 의식적인 것이 최고의 큰 죄예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의 이 영혼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일지라도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큰 죄예요. 현상적인 죄도 살인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는 의식을 전파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가 되어서 자신도 천국 못 가고 성도들도 천국 못 가게 하고 불량자를 만드는기 때문에 이것처럼 악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의식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의식하는 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식을 전파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고 있는 사냥꾼이 되어 있는 것이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잘못 인도하면은 성도들을 전부 불량자를 만들어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가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였으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영적인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는 자식들이 불량자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고 욥은 행사가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그래 놓고 영적인 감각이 갑절로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재물에 갑절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은 10명을 그대로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10명을 그대로 주셨느냐? 사람은 숫자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인격이 변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격이 잘못된 부분을 배로 좋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성도들의 그 심령을 얼마나 거룩하게 해주느냐가 복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동풍교회에 10,000명이 모였는데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례비 많이 주니까, 좋은 승용차 주니까, 집도 아파트도 큰 평수 사줄 거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3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거룩해졌어요. 우리 동풍교회 올 때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서 가면 가는 만큼 5년 뒤니 50%, 6년 뒤니 60%, 7년 뒤니 70%가 거룩해졌다면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고 생활의 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가지고 노는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을 보거나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엄마랑 어디를 가면서 아이는 여기저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갈 때에 아이의 손을 잡아 끌으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은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는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바라보지 관심이 없는 건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도록 좀 더 천천히 가지고, 또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것을 강제로 뺏거나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아기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 이 아이는 중심을 잃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녀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일부 부모들이 가난한 집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와 놀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아이는 대인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이기주의가 되어서 나중에 결핍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 고장나는 거예요. 어른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듯이 아이에게도 소중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프로기사들의 기사는 바둑을 배울 때에 프로기사에게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프로기사들은 자기들의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봐야 실력이 잘 늘지 않는데요. 그래서 프로기사들이 바둑을 더 많이 잘 두기 위해서는 아마추어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갖다 자꾸 많이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추어들 바둑을 두는 걸 보면은 엉터리예요. 제대로 수를 찾아 놓을지도 몰라. 그런데 잡아. 보면은 가서 잡아요. 자, 그거를 통해서 프로기사들이 아마추어를 통해서 한 수 한 수 늘려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아이들도 가난한 집 아이와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와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배우고 깨달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녀로부터 포기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에게 너는 못한다느니, 너는 틀렸다느니, 너는 싹수가 없다느니, 너는 왜 잘하는 것이 없냐느니,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아이에게 하게 되면 아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문을 통해서 많이 아는 지식보다는 조금 못 배웠어도 지혜가 있도록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기주의보다는 좀 못 배워도 이타적인 아이로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배워 많이 아는데 원칙주의보다는 조금 못 배워도 융통성 있는 아이로 가르쳐야만이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많이 배웠는데 지식은 많은데 이기주의요 원칙주의가 되면 사람 피곤합니다. 자신은 잘 몰라도 옆에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들이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못 배웠어도 지혜가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잘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못 배웠어도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가 좀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만 주장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그런데 조금 못 배웠어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남을 피곤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지식은 많은데 이기주의나 원칙자보다는 조금 못 배워도 지혜가 있고 이타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아이로 교육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마음껏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째, 둘째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인 교육을 말씀드렸으며, 셋째, 넷째, 다섯째는 현상적인 일반적인 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질적인 교육과 현상적인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